오늘은 처음보다 더한 룻의 인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진주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긴 연도를 기간을 한번 세보니까 한 16년 정도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중보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었는데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요청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다.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 잘 아시죠? 바로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인데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게 기도 요청을 하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죠. 아니 성경은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자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다 쓰입니다. 남자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유능한 남자,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유력한 용사, 뭐 군사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룻기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에쉐트 하일, 이 보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남편을 존귀하게 해주는 여인. 남편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요. 존귀하게 해주는 여인.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일로 인하여서 공적으로 인정된 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품도 뛰어나기는 하겠지만 여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남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주변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룻이 그런 여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에쉐트 하일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근데 보아스는 남자로서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이고 룻은 여자로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렇게 현숙한 여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우리도 남자분들은 유능하고 유력한 자로, 여자분들은 또 현숙한 성도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의 행동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실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기다렸겠죠. 보고 있다가 곡식단 그 끝에, 더미 끝에 눕는 것을 확인하고 어떡합니까? 조용히 다가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이제 발 쪽에 누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그 끝에 누웠다라는 거거든요. 타작마당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누울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 우리가 잠을 잘 때나 하면은 끝쪽으로 가진 않잖아요.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운데로 몰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만약에 보아스가 그 중간 지점에 누웠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룻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끝에 누웠기 때문에 가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참 잠을 자다가 깬 보아스가 놀랍니다. 한 여인을 발견을 한 거죠. 보아스와 룻이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밤중에 자다가 인기척을 느꼈으니까.
그러자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룻 당신의 시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룻이요 당돌하게 먼저 선수를 쳐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일종의 청혼의 표현입니다. 예, 결혼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에스겔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말씀이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룻은 자기가 왜 청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요, 룻의 어떤 이 청혼 요청은 어찌 보면 매우 무모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경우에 성경을 한번 구약 시대의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될 남자나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신부될 여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든지 이렇게 지참금을 주면서 이렇게 선택해오죠. 심지어 삼손도 자기가 신부로 부를 때 그 부모님께 말해서 부모님이 데리고 와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자가 청혼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맞아 죽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룻이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혼을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밤중이고요. 타작마당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타작마당은요. 남자들의 세계였어요. 무슨 말이냐? 타작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고식 단더미를 옮길 수 있을까요? 다 못 옮겨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많이 여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꾼들이 오면 같이 또 이제 다 이제 집안으로 들죠.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음행장소였습니다. 성경에는 타작마당이 음행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도 혼자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들어갔다. 이걸 다른 남자들한테 들켰다. 음행하는 여자로, 바람피는 여자로, 남자를 밝히는 여자로 낙인 찍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밤중 타작마당 안으로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청혼을 요청했다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왜 낮에 하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낮에 하면 안 돼?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청혼을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요. 보아스는 첫 번째로 기업 물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정말 뜬금없이, 그리고 본문의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이나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 그냥 이렇게 딱 1절에 삽입을 해놨거든요. 선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청혼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패싱해버리고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서 기업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꼰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죠. 이때 당시 베들레헴 성읍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소문이란 소문이 다 나는데 관계가 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참으로 나오미의 지혜였고 나오미의 지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암흑기였던 이 사사 시대를 끝맺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했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룻의 두 가지 뛰어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업을 물으는 이 제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엘 제도라고 그랬고, 자, 이 고엘 제도는 그냥 이스라엘의 전통의 어떤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이렇게 청혼을 요청한다. 계대 이론이거든요. 결혼인데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만약에 고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찾아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청혼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했다가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정말 인생에 금이 갈 수 있는데, 뭐 왜 이런 위험스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룻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 룻의 충성스러운 태도입니다. 충성이란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 변덕스러운 그게 아니라 올곧은 한 길만 가는,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렇죠. 예, 이런 태도라는 거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룻이 깨달았다는 거죠. 예. 우리 생각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을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또 말한 대로 본인이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스럽게 순응하는 이 태도가 바로 룻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비이성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는 것들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합리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까? 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말씀들로 자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세상이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세상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거는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따지는데 판단하는데 왜 그러느냐?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 이렇게 삼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그거를 까먹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불합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잊어먹으니까, 까먹으니까.
놀라운 것은 룻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그것도 젊은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 뻘 되는 남자에게?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인 그 타작마당으로 음행하는 여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을, 나오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믿음이 확실한 거죠. 정말 믿음이 확실한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보시면 생각지도 않은 룻의 청혼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시면 보아스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룻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어떡합니까? 축복해주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아스는 룻을 이제 현숙한 여자라고 딱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아버지 뻘 되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정말 딸 같은 이 룻이 찾아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근데 그게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진심을 확인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들레헴 그 성읍에서 살아온 삶을 보니까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젊은 자 찾는 게 그게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렀다는 겁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 즉 그 집안의 잃어버린 기업, 그 땅을 찾고자 하는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 있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땅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대견하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숙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게 뭐냐? 왜 롯은 그러면 사람의 본성까지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까요?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향을 계속해서 결정하는 구절이죠. 룻기 1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인 동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사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아세요 그거를? 사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의 짐이나 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종종 사회 뉴스나 이슈로 나옵니다만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나오죠. 또 돌아가실 때까지 한 분도 찾아뵙지 않거나 심지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신을 인수하는 서비스 업체도 많아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서 전화가 와요. 지자체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 업체를 통화해서 이러이러해서 무연고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취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해주세요라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내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로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 다 성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환경,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주고 사람된 도리로서의 어떤 인성교육을 잘 시켜줘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르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는 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이나 어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부모로서는 좀 아쉽기는 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중요한 건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경에 보세요. 재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만 공경하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힘을 길러준, 보태준 그런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잘한 부모, 나쁜 부모 없어요. 수식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질 그 자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룻의 처음인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양식을 얻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도 있겠죠. 왜?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 인해는 뭐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기업을 무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룻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서 내가 다른 데로 간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리를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트러블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참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해 주든가 기도를 하든가 뭐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인생이 짐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 말은 역으로 뒤집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못 이겨냈겠죠. 다른 데로 가니까 또 그 문제를 겪는 겁니다. 이게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피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받아주신다? 네가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피해버리느냐,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피했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사람이라는 문제를 뛰어넘고, 사실 룻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면 시어머니라는 나오미가 자기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이겨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아, 나를 피해버리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하고 맞닿아 있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지?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경험, 다른 사람의 조언?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참아내고 이겨낼 때에 우리 부모님이라면 공경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라면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거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고, 심지어 사춘기인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속썩이잖아요. 물론 부모가 다 잘해줄 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모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가면서 용납해가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아, 그럴 수 있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유력한 자가 되고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셋 하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다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유능하고 유력한 자, 여자는 현숙한 여인, 남편이나 남을 존귀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순종해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경외를 하게 되어지면 자녀로서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또 사람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겨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행하는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유력한, 또 현숙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행복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정말 이 신앙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남편을 아내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심지어 사람이라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루세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정말 가치 있고 또 놀랍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아버지 비상식적이어도 그건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온전히 바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문제 그게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일터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유력하고 유능하며 현숙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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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쉐트 하일 정말 유력하고 유능한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주위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함께 화목하고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우리 신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